찾을 때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한 주일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같이 묵상하기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부활의 주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같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두려움은 내어 쫓기고 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 충만하는 이 시간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화면 넘겨주셔요. 네. 오늘은 칼빈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과 잠깐 좀 얘기하려는데, 여러분 제가 어려운 주제를 가져와서 쉽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눈만 뜨고 계시면 이해가 되도록 그냥 눈만 뜨고. 자, 우리 눈에 힘주기. 눈만 뜨고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시작한 지 5초도 안 됐습니다. 5초 만에 이렇게 싹 쓰러지면 안 됩니다. 다시 딱 눈만 뜨고 있으면 이해가 그냥 다 되는 걸로, 그냥 안 되면 여기다가 성냥개비라도 딱 이렇게 걸어 붙여갖고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요,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그걸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활했다고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가자. 이게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내 눈으로 안 봤으니 모르겠는데 부활한 걸로 치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탁 때려버려요. 입을 탁 때려버려요. 자, 이 신앙처럼 살아가는 우리 연약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확 믿어질 때 말고 긴가 민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긴가 민가. 자, 여러분하고 가까이 가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진짜 마이크가 옆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래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모르시네. 모든 게 태만한 신앙이 모태신앙입니다. 네 이것 좀 할래 그러면 모태신앙은 너 이것 좀 할래라고 물으면 못해.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저는 그 기억이 없어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아 세례 받았습니까?
어머니께 여쭤보니 야, 내 잘 모르겠다.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 2번 받는 거는 하나님이 안 머럭했는데 안 받고 가면 머럭할 것 같아갖고 그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걸 잘 이해가 안 되는 집안,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그런 집안,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아세요? 교회 나가는 게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다. 교회 안 나가면요, 제 누님이 저를 그냥 안 둡니다.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제 누님이 주일학교 반사였거든. 그때는 몇 학년 안 정하고 자기가 교사가 데려오는 학생이 자기 반의 학생이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회 가면 선생님이 누나예요. 교회 안 가면 상상을 못하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선생님 누나가 아니라 최장기 결석 기록을 제가 세웠습니다. 교회 최장기 결석. 그때 중간고사가 겹쳤나 그래가지고 제가 3주를 교회 안 나갔습니다. 3주를 안 나가면 이게 주차는 4주거든요. 결석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3주 연속 안 나가면 이거 느낌상 4주를 안 나가거든요. 이야, 그때 세게 교회를 결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제일 충격받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하셨어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 그대로 주일학교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일날 그게 주일학교 공과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제가 생각할 땐 주중에 내도록 그거 목사님 설교하신 거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 데려다 놓고 부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 교육을 먼저 주일 7시에 하고, 대단한 동네죠. 주일 7시에 교사 교육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주일 8시가 딱 되면 교사들을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집집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와서 9시 예배 딱 앉아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제 누님 말고 그때 담임이 조금 바뀌어서 그때가 있었어.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학교 다니는 저에게, 우리 반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는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야 했어요. 제가 충격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저는 엄청 충격 먹었어요. 저는 예수 그분은요 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역사의 어느 시점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있던 저에게 예수는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에 계셨던 분이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걸로 치자 해서 이게 지금까지 왔을까요? 방금 어디 띵동거리면서 답이 왔는데, 이게 우리 개혁주의와 저쪽 자유주의의 차이입니다. 자유주의는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검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치자. 초대교회 재판에서 연락 오는 겁니까 혹시? 예,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부활하신 걸로 치고 믿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다. 성경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부활한 거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저도 한번 걸어볼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온나. 베드로가 발을 됐다가 말았다가 근데 발을 싹 대보니까 그 몸무게 좀 나가는 베드로가 그러다가 뭐 하니까 쑥 빠집니까? 의심하니까 쑥 빠졌죠.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요, 예수의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내 인생에 우왕좌왕이 없어집니다. 우왕이 없고 좌왕이 없고 중심에 계신 예수만 왕입니다. 내 인생에 우왕좌왕이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께 맡기면 진짜 내 인생 되나? 진짜 맞나? 집 사준다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집은 안 사주고 봉사만 하라고 집 사시키는 교회, 내가 교회인데, 자, 이 예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나? 안 되나는 어디에서 결판 나느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냐 안 믿냐,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믿냐 안 믿냐,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믿고 주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의 부활요,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효력, 능력,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논문을 제가 굉장히 저는 이 논문을 잘 읽었는데 나온 지도 오래됐어요. 이거 가지고 몇 항이나 제가 신학교에서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에 관한 최고의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논문이에요. 총신된 논문인데, 그래서 이 논문에 나타나는 부활에 관련된 주제만 제가 왜 또 안 나오지? 쏙 뽑았습니다. 그걸로 여러분과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갑니다. 첫 번째, 부활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은 같이 합한다는 말이잖아요.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자, 단순한 사건이 아닌 연합의 실제, 진짜 연합이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진짜로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교회에서 카더라 방송이 아니라 진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반응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 찌릿하게 한번 느껴보신 적 있죠? 그게 어저께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동일한 체험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한 몸 이루어붙다, 이거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그걸 신학에서는 세례라고 봅니다. 세례는요,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세례의 의미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칼빈은 살아있는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말씀드렸더니 하나님도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 형상이 굉장히 훼손되어 버렸죠. 예수 믿고 이게 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펴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펴주신다. 이게 다리미질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옷이 빨래를 금방 했건만 이 질감에 따라서 뭘로 옷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빨래를 해도 이게 다리미질을 안 하면 안 되는 옷들이 있잖아요.
다리미질을 해야 이게 빤 것처럼 새 옷처럼 느낌이 있지. 안 그러면 꾸깃꾸깃해지는 게 우리의 주름진 것을 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형상. 이게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이 쫙 펴지는 거, 그건 부활의 역사란 말입니다. 보증요? 보증은 언제 쓰는 거죠? 언제 하는 겁니까? 보증은 언제 하는 겁니까? 보증 중에 제일 무서운 보증이 뭡니까? 아시네. 빚보증. 세상에. 빚보증보다 더 무서운 보증이 있어요. 무슨 보증일까요? 어른들이 그러던데요. 야, 아들아, 빚보증은 서도 노름보증은 쓰지 마라. 노름보증은 이게 회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성경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보증이 아가본이라는 뜻으로 헬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이 보증이라는 말을 결혼 약속 반지로 이해를 한답니다. 반지 끼워주면 이게 어떤 의미죠? 얘는 내 거. 맞죠? 반지 끼워주면 얘는 내 거. 나와 혼인한 사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는 누구 거? 예수 거. 할렐루야. 나는 예수 거. 이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보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처럼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아멘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수처럼 살아야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연합이란 말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딱 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몽에를 메고 어째라? 배우라. 몽에는 소가 짊어지는 일하는 기구잖아요. 예수 믿고 자유를 얻으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멍에를 씌우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 유대지방에는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 개를 매는 십자가 위에 볼록 올라온 거 뺀 T자 형태의 멍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멍에를 매라. 그러면 힘센 소만 옆에 있으면 나는 까딱없지. 그게 연합입니다. 힘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까딱없는 거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고 서자는 대로 서면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게 형상, 보증, 본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3분의 2가 직접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지금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 뜨고 말씀드립시다. 한번 해야지 뭐. 자, 요걸요 앉아서 하면 그대로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넣으시든 서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놔두고 뒤로 내끼기. 그렇지. 바로 한 번 더 뒤로. 그렇지. 바로 손 올려서 잡아서 당기시고. 우와, 이게 아프신 분은 병원 가보셔야 돼요. 밑으로 손을 내렸다가 당기시고. 반대손 잡았다가 당기시고. 숙였다가 또 당기시고. 바로 여러분의 관절을 진단해 드립니다. 사람이 여기를 쇄골이라고 불러요. 그죠? 여기 목과 어깨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여기 되어 있는 갈비뼈. 여러분 여기 느껴지십니까? 이거 안 느껴지시면요 살 빼서 이거 느껴지죠? 요 쇄골에 딱 밑에 다음 갈비뼈와 그 사이 고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거예요. 아프다. 반대쪽. 꾹꾹 눌러봐야 돼, 꾹꾹. 아프다. 손을 2번 드시고. 큰일 났다. 아무쪼록 병원 당기십시오. 네. 다병장소라 그랬습니다. 골골백년입니다. 병원 다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칭의와 성화의 확증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의라는 게 뭡니까? 너 의롭대. 재판정에 딱 가가지고 내가 피고인,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인 입장에서, 죄수 입장에서 딱 서 있어요. 검사가요, 나에 대해서 어찌 그리 알아도 잘하는지 압수수색을 한 수천 번 한 것 같아. 내 영혼의 압수수색.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싹. 그래서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딱 째려보더니 저놈 죽일 놈 맞네. 이러는 거 있는 것 같아. 근데 검사가 한 말 했으면 한참 말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말해야 돼요? 변호사가 한참 말해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옆에 와서 쭉 얘기하는데 죽일 놈이라 할까요? 살릴 놈이라 할까요?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 맞습니다. 이놈 죽일 놈입니다. 변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놈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더 있어, 그 다음에. 그런데요,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놈이 죽일 놈인 건 맞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변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판사가 하나님이시거든. 검사는 율법이라. 율법이 나를 뽑아서 저놈은 죽일 놈 맞는데요. 변호사가 예 판사님 저놈은 죽일 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판사는요, 분명히 저 박경일이라는 인간은 죽일 놈인데, 생명이 10개면 10번을 죽일 놈인데, 다 죽여버려야 될 놈인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 딱 들으시고, 세상 죄 용서하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저 죄수 저거 무죄다. 이게 천국의 재판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래서 살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 잘못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감옥소하고 똑같습니다. 감옥소하고 똑같은 이유는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빠지고 꼼짝을 못하게. 감옥소하고 똑같은 이유는 그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놈은 다 어디 갑니까? 감옥소 아니면 교회 갑니다. 감옥소 가는 건 현행법을 어겨서 가는 데가 감옥소고, 교회는 영적인 법을 어겨서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이 부분만 가면 여러분들이 얼굴의 인상이 목사님 내보고 왜 그래요? 이건데 얼굴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옆에 보게 인사합시다. 우리들 죽을 죄인이라 하더라.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 하더라. 맞아요. 죽을 죄인 맞습니까? 아니라고 우기시면 잘못 찾아오셨다니까요. 이 동네는 그런 동네 아니라고요. 당신이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되십시오. 그런 동네 아니라고. 여기는요. 여기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이 동네라고요.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칭의의 확증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이 넌 죄 없어 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요. 변호사도 이 정도 변호사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변호사가 없지.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변호사 엄청나게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그 법률 관계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삼심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3번 재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근데 보통은 소위 1심에서 끝납니다. 왜요? 돈이 많이 들거든. 아무리 나 혼자 해도 내 머리로는 저 법률 용어가 이해가 안 돼요. 피의자, 피고인, 뭐래 이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법률 용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공짜 변호사는 국선 변호는 변호를 잘 안 해준대요. 제대로 변호 받으려면 자기가 변호사를 소위 변호사를 사야 돼요.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어느 변호사에게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 변호사한테 줄 돈,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중에 어느 변호사한테 제일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1심에 그래야 된대요. 지방법원에서 제일 많이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반드시 유리한 판결을 가져가래요. 이걸 근거로 다음 의논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아무쪼록 우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갖다 부을 돈이 없다. 우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칭의라는 건 이런 법률적 용어예요. 칭의라는 자체가. 그래서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너는 죄 없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판결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동력을 받는 거죠. 성화는 예수 닮아가는 것인데 부활의 능력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내가 확 믿을 거냐, 살짝 어이구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 자신도요,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내 인생을 딱 맡겨놓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살다 보니 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요래도 되겠나, 요래야 안 되겠나 고민 될 때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새 생명 살게 하는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내 성격이 싸그라들어야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믿으면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뿅망치 들고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머리 들이밀면 한 방씩 막 때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아도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와이프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옆에 분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오래 참읍시다. 예배 들 끝났으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여러분, 고난은요, 참는 걸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의 참음이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참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고난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바로 앞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말론적으로,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죽음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나 다룰 만한 주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스위스를 갔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쭉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는 기차인데요. 그 기차를 타고 교회당을 몇 개를 봤습니다. 스위스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개신교회입니다. 쭉 타고 내려오는데 중요한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교회들마다 커다란 시계를 달고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혹시 있으시죠? 교회마다 시계 큰 거. 그것도 초침은 아니고 분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이걸 다 달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께 물었어요. 카톡으로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가보니까 전부 다 시계 달렸다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의 성무일과라고, 요 시간 되면 요 일하고 저 시간 되면 저런 일을 하고, 그 성무일과 영향 때문에 그 유럽의 교회들은 전부 다 시계를 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 많이 사귀어야 돼. 물어보면 답이 탁탁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교회 앞마당에는 사람 들어가고 뒷마당에는 전부 다 무덤이라. 와, 빼곡하게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뒷마당이 없잖아요. 이래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요쪽이 오면 주차도 하고 식당도 여기 있고, 식당 우리 여기 있어야 돼. 어르신들 생각하면 좀 그러고 싶어요. 방법 없을까? 진짜 방법이 없을까? 식당 여기 있는 거 진짜 우리 고민 좀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기까지 내려가려니까 저도 무릎 아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생각하면 요 옆에 식당이 와야 돼. 여기서 뭐 식당이고 또 이야기하고 주일학교 교육도 하고 여기서 다 하고, 요쪽에는 뭐가 있다고? 무덤이 다 있다고.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상하다, 섬뜩하다, 전설의 고향 찍냐? 우리는 이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정서에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신교, 개혁교회의 본산지라고 얘기하는 스위스에 가보니까 도시에는 그런 것 못 받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뒷마당에 무덤이 다 있어요. 무덤이. 이것도 물었죠. 교수님, 이런 무덤들이 다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나도 죽게 된다는 내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러분, 내 삶의 일부가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요. 자,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하면서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 조금 덜 진지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지는 몰라도 나는 죽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지는 몰라도 나는 죽을 것 같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영생불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을 것 같다. 죽음은 내 삶의 일부지요. 그건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일부뿐만 아니라 내 삶의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99, 88, 234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요즘은 여기 99가 좀 올라간다면서요. 104, 88, 234. 우리가요, 그러면 무병장수가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비전인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대의 꿈이 오랫동안 안 아프고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비전인가? 부활이라는 걸 빼버리면 살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살아야 돼.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야 돼. 최근에 시진핑과 푸틴이 둘이 만나서
마이크 꺼진 줄도 모르고 얘기했다가 무슨 장기 이게 이식해가지고 우리는 150살까지 살지 알았지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150까지 살지 어휴 징그러워라. 150까지 사는 게 징그러운 게 아니고 방송을 좀 중지를 좀 해주면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150까지 살자고 생각하니까 징그럽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전은 무병장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전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그 사는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을 날 언제인지 모르는 게 이게 신비고 이 신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부활의 소망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요, 부활입니다. 살리는 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 살리는 일. 그 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부활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토요일 놔두고 주일을, 그 당시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잖아요. 토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왜 자꾸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 물어보면 언제 주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토요일 주일을 지킨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어쩔 수 없대요. 주일 되면 우리로 치면 그게 월요일이 돼버리니까 일하러 다 간대. 그러니까 교회 안 온대. 어렵죠. 우리가 왜 주일을 예배날로 지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우리의 삶의 사이클의 가장 첫날입니다. 일요일이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까? 끝날입니까? 모르시겠는 분은 달력을 보십시오.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일, 월화수목, 금토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일이 아니고 월화수목, 금토일은 월계하게 수수목강 이거 고무줄 놀이 하다가 그거 한 거지. 일요일부터. 그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 그러는 이유는 예수께서 일요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고 늘 맞추어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주일 부활의 은혜를 받고 그래 이 세상과 죽음을 경멸하는 것. 세상 무서워서 주일 못하는 것 아니고 죽음 무서워서 신앙 고백 못하는 게 아니라는 세상과 죽음에 대한 경멸을 칼빈이 부활로 엮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건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소중한 날. 첫날은 오늘 시작됐어요. 일주일의 첫날은 오늘 시작됐습니다.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러분 예수 손잡고 부활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